우리가 지금 계속 레위기를 보는데요. 특별히 18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자를 대상으로 너라고 2인칭을 써가면서 너희들은 제대로 된 성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살부치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또 이웃의 여인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그리고 몰렉에게 너희 자녀를 내어주지 말고 동성끼리 그렇게 너희들은 서로 교합하지 말라고. 궁금해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자세하게 구구절절히 말씀하실까? 감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사람을 향한 헤아림에는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엄마가 사랑하는 딸에게 또는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구구절절히 너는 이렇게 해야지만 살 수 있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정말 듣기 싫을 만큼 잔소리와 같이도 말하는 그러한 엄마 아빠의 이야기처럼 하지만 왜 부모들이 자녀들이 듣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말하고 왜 또 말하고 하겠어요? 자기가 살아봤는데 그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고통이 큰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나도 행복하지 않고 내 주변의 사람도 행복하지 않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만큼이라도 이제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살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잔소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다 알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우리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만드시길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교제하길 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대안을 다 준비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며 구구절절히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할 수 있나? 거룩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 사람들이 돌아가서는 어떻게 살아요? 11장부터 15장까지 자기가 스스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생각하면서 늘 염두에 두고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정결규례로 살라는 말씀을 또한 하세요. 그리고 나서 16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이웃과의 삶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중간중간에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게 주신 7가지의 절기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벌에 대해서 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잠깐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후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이웃을 사랑해요? 누가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요? 만약 관심 갖는다면 나의 어떠한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관심 갖지 어떤 사람도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최종 목표는 내가 독생자 내 아들과 하나가 된 것처럼 그 안에서 너희들도 하나가 되는 것이다. 주님은요 그 하나 된 그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웃을 위해서 이웃과 누가 선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고 살 수 있어요?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16장에서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피로서만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고 너희가 속죄함과 대속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오직 피. 그래서 17장에서는요 피가 생명이고 너희가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진정 애굽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사는 사람만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의 모습을 내 옆에 있는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18장은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세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18장은요 30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6번이나 나와요. 너희가 이웃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때에, 아니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족과 너희들의 어떠한 삶의 관계를 가질 때에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범죄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요.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을 두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작품이 남자예요. 그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가장 정성을 다해서 만드신 그 대상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최고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만든 그 대상이 하나님 말씀 밖에 있다면요. 그 대상은 가장 큰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 관계 속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창조하신 그 관계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 사이에 너희들은 한 몸이 될지라. 그래서 한 몸이 되었을 때 생명으로 창조되는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창조하신 것처럼 똑같은 방법은 아니지만요. 놀라운 생명체가 창조되는 것을 남자와 여자에게 선물로 영광스러운 상으로 주신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신 게 상이에요. 그렇다면 그것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생활, 성관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출생하는 이 모든 일들, 그 일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생명을 날 수 있고요. 주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던 그 내용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밖에 거한다면요. 그 복이 생명을 깨는 일이 되고요. 그 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드러낼 그 하나님의 선물이요. 자기 자신을 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깨고 가정의 관계를 깨고 교회의 관계까지 깨는 가장 저주스러운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요. 베드로 후서 2장 18절에서 걱정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너희들이 허탄한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자랑질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피했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거짓되게 그릇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서도 피했어. 이 죄, 저 죄에서 다 피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너희들이 피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베드로후서 2장 18절을 보니까요.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거에서는 피하지 못하고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가장 큰 선물로 주신 이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이거는 내 의지로는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들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 지체에 보여지는 게 뭐라는 거예요? 곧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 음란. 물론 뭐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뭐 탐심,
그런데 이 음란이 탐심으로 나타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 이상의 것으로 나의 이 육체적인 정욕을 위해서 그것을 오버하는 내용이 탐심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나의 정성과 모든 에너지와 인생을 들인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가장 집중시키는 그 무엇, 그것이 성욕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 쓰여질 때는 나를 위해서 가장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관계,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모든 관계를 깨는 어떠한 도구가 이 음란의 도구가 된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요, 그 탐심, 정욕의 탐심을 위해서는요,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지체를 음란의 그러한 욕심을, 탐심을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15절 이후 전체적으로 나오지만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만약에 그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다 100이면 100, 이 죄에 노출이 되고 다 이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유는 왜요?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어. 왜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환경이 안 돼서 죄를 못 지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능력 있고 환경되고 모든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요, 자기의 육체를 가장 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내와 남편과 기쁨으로 누리라고 준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짓으로 더럽게 가증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 때에만,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전인 줄 알 때에만 너희가 이 죄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그거에 대한 인지가 없다면 너희들은 창녀와 합해서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한 것처럼 너희들은 창녀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음행을 피하라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죄는 몸 밖에 지지만 음행은 내 몸 안에 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전이라고 안다면 너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몸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이 몸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럴 때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적인 것에 넘어서 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성경에서는 왜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오늘 18장에서 너는 2인칭을 사용하면서 너가 남편이 되었을 때, 너가 어떠한 능력과 힘을 발휘했을 때 너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로서 주님께서는 또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에 또 말씀하세요. 5장 25절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면요, 아내만 사랑하게 돼요. 남편을 사랑하면요, 남편만 사랑하게 돼요. 남편도 사랑하거나 아내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최선이고요, 1순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순위예요. 온전함이에요. 남편과 아내 이 관계 속에서는 왜 주님께서 이렇게 일부일처제를 만드시고 최초의 법을 이 부부법으로, 남편과 아내의 이 부부법을 왜 만드셨냐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것이 바로 예수와 성도들의 관계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왜 아내를 사랑해요? 자기 갈빗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거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남편을 사랑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남편을 이용하고 나를 위해서 아내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요. 정말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잖아요. 나를 쳐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쳐서 복종하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교회는요 지금 거룩해졌으니까 교회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잿덩어리였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러한 잿덩어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크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자기 몸을 버려서까지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의 크기를 아주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 왜요? 이것은 지금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의 비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부부관계 속에서 이 성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거룩한 것을 무엇으로 드러낼래?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무엇으로 너희가 드러낼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면요. 여러분들 장담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이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18장에 나오는 이러한 죄는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여호와,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속량하고 빼내고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규례 어떠한 자기의 사회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요. 애굽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종교를 빙자해서 무슨 사회법이라고 빙자하지만요. 그것이 다 하나님을 배역하는 죄악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은 어떠한 풍속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풍속도. 이 풍속에는요. 다 문란한 성범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 따르지 말고 행하지 말고 18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과 꼭 위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이 법도와 규례를 누가 지킬 수 있겠어요? 누가 이 법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 율법은요. 이 율법을 지킨다고 살 수 없어요. 행여나 이 율법을 지킨다고 그것을 다 지키는 사람도 없을 뿐도 아니라 이 율법 지키면 저 율법 못 지킬 수 있고요. 저 율법 지키면 다른 율법을 못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키려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지킬 때만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요 19장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또 말씀하시면서 20장에 이 18장의 죄를 범한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말씀을 죽는다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면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거고요. 행여나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잊음으로 말미암아 지키지 못한다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같이 읽어봐서 알지만 사실 우리는 이런 거를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해? 아이고 읽기도 민망스러워.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우리의 생각하고도 상상할 수 없는 제목이 써 있는 게 벌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이미 벌써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미 벌써 애굽 땅에서도 아니 가나안 땅에서도 가나안 백성들을 토해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는 이유가요.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 이 죄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하여 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이 죄를 범하면 너희들도 땅이 너희들을 토하여 내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라는 거. 그래서 17절까지는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 완곡한 표현을 했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혹시나 유혹을 받아 너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근친상간 이러한 관계를 갖지 말라는 말씀으로 계속 17절까지 나와요. 왜요? 17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요. 그들은 그의 살붙이니 6절에서 살붙이니 이 살붙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살붙이를 가까이 하는 자체가 악행이라는 거예요. 또한 아내가 생존할 때에 그의 자매를 동시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를 아내로 취했어요. 라헬을 또 취했지요. 라반의 잘못으로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됐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해요.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던 르우벤도요. 너가 정말 권능이 월등하고 탁월하지만 너는 장자의 직분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는요. 안 하면 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요. 살아있어도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의 월경으로 불경할 동안에 그 야채를 범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은요. 생명을 잉태하는 거에 귀한 선물이에요. 근데 오직 자기만의 그러한 생각과 정욕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데도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하나를 다 이러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웃의 아내와 동침을 더럽히지 말. 자기를 더럽히는 행위래요. 자기를. 몰렉에게 주지도 말래요.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걸. 나는 여호와래요. 나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왜 몰렉에게 아이들을 주니? 절대 자녀를 몰렉에게 주지 말라. 또요 18장 22절 보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래. 동성연애하지 말래. 왜요? 이는 가증한 일이래. 또요 짐승과 교합한 이거는 문란한 일이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미 벌써 애굽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이런 일이 자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더 다른 거 없을까? 더 다른 거 없을까? 사단이 그 마음을 계속 안달나게 해요. 계속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로 주신 이 성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를 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고 사회를 깨고 나라를 깨는 가장 큰 죄악의 이 중심에 있는 이 성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 같지 않는 자리에까지 그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너무 무섭지요.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기 때문에 내가 내쫓는 거래. 그 땅도 더러워졌대. 왜 사람이 더러워지는데 왜 땅이 더러워질까? 땅은요, 생명을 창출해내요. 열매를 솟게 하고요, 곡식을 솟게 하고, 그 땅에서, 흙에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이 땅의 비밀, 흙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땅이 토해내친다, 땅이 토해내친다, 무엇을 예표하고 무엇을 상징하고 모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거룩해져야 된다.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나 여호와의 말씀을 단 한 개도 지키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행여나 들어오고 싶어도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하여 내친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은 살아있는 땅이라는 거. 주님께서 너희가 그곳에서 죄를 범하면 너희도 똑같이 토하여 내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고 너희의 동족이나 너희 중에 거령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법, 그리고 어떠한 법칙과 어떠한 질서들, 너희 이러한 가증한 일은 한 개도 행하지 말라. 한 개도. 너희도 만약에 더럽히면,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왜요?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요, 주님께서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시겠다는 거.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풍속,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시점이 레위기 18장이잖아요. 민수기 1장이요. 그 다음에 2월 1일이에요. 그 다음에 1월 14일 저녁에 준비하고서 6월절 지키고 15일 날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13개월 된 그 사이에 있는 거. 아직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눈에 선해요. 자기의 삶에 몸에 그대로 배어 있어요. 이 사람들도 그러한 더러운 행동을 했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을 수 있어요. 너희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그 가증한 풍속 하나라도 따르지 마라. 행여나 따라서 너희가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여기서 지금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24절에서도 하시고 30절에서도 하세요. 왜요? 이러한 성생활은, 성적인 이 더러움은요, 은밀한 곳에서 누구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숨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가 주의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안 하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 존전 앞에서 내가 살아드린다는 생각이 없으면 너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지금 또 하시고 또 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요, 어느 누구라도 이러한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그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범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결국요, 이 말씀을 왜 하세요? 너희가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 법도와 규례로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겨우 이 법도와 규례는 지킬 수 있다고 해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이런 죄는 안 지니까 우리가 그럼 이걸로 살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서, 아니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범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으로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너희 마음에 간음하였다면, 너희들이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벌써 간음한 건데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성령을 구하고 너희들이 성령을 찾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범할 수밖에 없어요. 살인은 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벌써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경험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죄된 인생을 살았잖아요. 자기는 율법에 무흡했다고 얘기를 할 만큼 다 지켰다고. 근데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은 어떻게 할 거냐고. 보이지 않을 때에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양심에 찔리는 죄악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에 바빠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 시간이 많이 남으세요? 찬양하시고 말씀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도 하세요. 그럴 때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뿐이에요. 육체의 욕심이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기 전까지는요, 우리들은 늘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걸 아는 바울이요, 너희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그 일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 이제 새해가 된 지 1월이 지났어요.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많은 시간을 얼마나 성령을 쫓아 행하셨어요? 얼마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무하셨어요? 그러지 않으면요, 뻔해요.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시소 같아요. 이거는요, 추 같아요. 한쪽이 무거우면요, 한쪽으로 쏠리고요, 한쪽이 무거우면 다시 쏠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쏠리든지 육체로 쏠리든지. 그러기 때문에 시편 119편 9절에서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청년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늘 생각과 이 몸의 이 왕성한 이러한 기운과 힘으로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의 행실이 성령을 쫓아 행하여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다른 어떤 것으로요, 아무리 뭐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그래도요, 또 죄 지으러 간대요.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마음으로 짓는 죄는요,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데, 기회만 있고 환경만 주어지면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인 우리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저의 힘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된 속성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나의 육적인 죄를 지으라고 시간을 안 내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소원하며 주님의 기쁨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